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또 그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저들이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또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됐다. 이런 그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 4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붙여서 포로기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 다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을 쏟으시는지를 알 수 있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 징계를 주시고 또 재앙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진심은 벌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떻게 돼야 잘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저렇게 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래를 모르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여러 가지로 예측하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함으로 또는 그렇게 삶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걸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히면 우리는 이게 망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하신다면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막으실 때 이건 이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이건 잘 된 거구나, 이대로 갔으면 나는 아주 큰 문제를 당할 건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지? 이러고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왜 이거 망했지, 안 되지, 실패했지, 이거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아쉬워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갔어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그 왕도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맞잖아요. 기도를 항상 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근데 왕이 자기 실수를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놈들이 조서를 써달라고 한 줄을 몰랐어. 근데 다니엘이 잡혀오고 나서 이놈들이 함정을 봤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고서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아 너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종교인들, 저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잠깐 노여워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극도로 악을 행하면 잠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데 그건 진짜 잠깐이고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평생이다. 이제 그걸 알았죠.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다음날 아침은 기쁨의 세상이 온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불고 막 이런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다. 우리가 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평생이다. 영원하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75억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사는 걸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막 싱글싱글 웃고 생글생글 웃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보기 좋잖아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매일 툴툴거리고 매일 뭐 화내서 짜증내고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잖아요. 또 뭐 항상 우울해 있고 얼굴에 웃는 얼굴이 한 번도 없는 거를 보는 거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들이 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나?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물론 인간은 어떤 걸 고민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고민하든지 속상해하든지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 이거를 버리고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그러면 기쁠 일이 없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또 내 환경도 바뀌어지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안 하면 내 생각에 휩싸여서 계속 방황하게 되거나 또 기쁠 수가 없는, 기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본래 마음은 은총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이 내 중심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병기 권사님 11조형을 드립니다. 안병기 권사님 미자리교회 사랑의 쌀 헌금 드립니다. 윤미린 1,000번째 드립니다. 주인영 권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노년의 삶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쁘고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쌀이 또 미자리교회에 전달돼서 또 하나님 교회들마다 큰 기쁨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1,000번째 예물도 연락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